구약성경 창세기 13장 5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 마음을 합하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의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네, 오늘은 욕심 내려놓기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수요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제가 노량진에서 아르바이트를 잠깐 한 적이 있습니다. 학원 강의, 노량진에 공무원 학원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학원 강의를 촬영하고 그 촬영을 편집하는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유명한 강사들을 참 많이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강사들이 항상 수업 첫 시간에 학생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인즉 바로 과유불급을 항상 이야기했습니다. 너무 과한 욕심을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막 공무원 시험을 시작을 했는데 2시간, 3시간 자면서 공부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나의 생활 패턴이 그 패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그렇게 욕심을 내면 금방 나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무원 시험을 포기하게 된다라고 유명 강사들은 항상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공부 시간을 늘려가고 조금씩 나의 수면 패턴을 바꿔라. 그것이 롱런할 수 있는 비결이다라고 매 수업 시간마다 유명 강사들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 학생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몸이 건강해지려고 헬스장에 등록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무리하게 무거운 바벨을 들 수는 없습니다. 물론 처음에 한두 번은 무거운 바벨을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무리해서 운동을 하고 나면 일주일 동안 알아눕게 돼요. 무리한 근육통으로 고생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이에요. 자신이 할 수 있는 한도 안에서 최선을 다하라고 헬스장에 있는 PT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두 가지의 요점은 그것입니다. 너무 과한 욕심을 부리면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큰 욕심을 부린 한 명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창세기 13장 10에서 11절.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롯이 바라보았을 때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살기 좋았으면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라고 소돔과 고모라를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그래서 롯은 욕심을 냅니다.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즉 손 아랫사람이 바로 롯이에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얘 조카야 너가 좋은 땅을 먼저 가져가라 라고 이야기를 했다 하더라도 아니에요 삼촌, 저보다 삼촌이 먼저 좋은 땅을 가져가세요 라고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했었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양보를 했다고 어린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덥석 가져간 것은 분명히 잘못된 행동이에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조카에게 좋은 땅을 양보해 줍니다.
창세기 13장 11절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좋은 땅을 차지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땅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올리는 모습이 13장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헤브론은 돌산이에요,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돌산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돌산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라고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이. 자, 우리라면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좋은 땅을 가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조카에게 좋은 땅을 양보한 아브라함. 쓸모없는 땅을 받은 아브라함인데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러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던 이유는 아브라함은 내 욕심을 채우기보다는 화합을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3장 8절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서로 사이좋게 지내자라고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그동안 정말 많은 고생을 했으니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땅을 주시는구나. 드디어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조카 롯에게 먼저 좋은 땅을 내어 주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보는 눈이 없어서 좋은 땅을 조카 롯에게 넘겨주었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습니다. 가장 좋은 선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사도 바울은 가장 좋은 은사와 선물은 하늘로부터 내려온다라고 야고보서를 통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가운데 아브라함이 받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선물, 과연 이것이 무엇일까요? 눈에는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귀중한 선물, 저는 그것을 화평이라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은 우리가 잘 아는 팔복에 대한 예수님의 설교예요. 다른 사람과 사이좋게 지내는 화평이 예수님께서 말한 팔복 중에 하나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단순하게 내 앞에 있는 물질의 욕심을 보고 그것을 취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 다투지 않음으로 평화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그 평화를 이룰 수 있는 사람만 주님을 볼 수 있다라고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만일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가 보기 좋은 땅이라고 해서 롯이 가져가기 전에 그 땅을 차지해버렸다면 롯과는 불편한 관계에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면 다행입니다. 창세기 13장 10절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초할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더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소돔과 고모라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는 그 성에 사는 사람들의 타락으로 인해서 멸망한 곳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예요. 창세기 13장 13절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만일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로 들어갔더라면 그는 그냥 그곳에서 멸망을 당했을 것이.
성경을 조금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의로운 사람이니까 10명 안에 포함이 됐으면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하지 않았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반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멸망한 것이 맞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레가 그곳으로 들어갔더라면 10명이 채워져서 멸망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성도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 범죄로 가득한 땅이었습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이 가장 가증스럽게 생각하는 동성애가 펼쳐지고 있던 땅이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창세기 19장 5절,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이것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보면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5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내 집에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을 이끌어내라 우리가 강간하겠다 하고 외쳤다.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현대인의 성경에 그들을 이끌어내라, 그들과 동성애를 하겠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소돔과 고모라에 만연하게 펼쳐져 있던 범죄였습니다. 죄악으로 가득한 땅이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이러한 것을 가만히 봐두고 넘기시지 않으셨을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로 아브라함이 들어갔다고 한들 멸망을 피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창세기 19장 24에서 25절,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버리셨더라. 이것이 욕심 부린 자의 최후입니다. 멀리 보고 눈앞의 욕심에 연연하지 않았던 아브라함이 또 한 명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아마 아버지 아브라함을 보고 배웠던 것 같아요. 그도 다른 사람들과의 화합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창세기 26장 19절에 이삭이 종들의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이삭이 열심히 우물을 팠습니다. 물을 마시기 위해서.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와서 이삭이 판 우물을 빼앗아 갑니다. 창세기 26장 20절,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의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여러분, 한 번만 이런 게 아닙니다. 3번이나 똑같은 모습을 이삭은 보여줍니다. 내가 열심히 판 우물입니다. 내 것이라 주장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삭은 아무런 조건 없이 그들에게 자신이 판 우물을 넘겨줍니다. 이삭도 자신의 욕심보다는 다른 사람들과의 화평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이삭이 우물을 판 이유는 자신이 살고 있는 땅에 기근이 들었기 때문에 잠시 다른 곳으로 거처를 옮기기 위해 우물을 판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삭이 오는 것을 싫어한 토착민들이 이삭을 쫓아내기 위해서 이삭이 우물을 파면 뺐고, 우물을 파면 뺐고, 우물을 파면 뺏은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삭이 가겠지. 이렇게 하면 이삭이 가겠지. 이렇게 하면 이삭이 원래 있던 곳으로 떠나가겠지. 그런데 이삭은 우물을 내어주고 그들과 화평하게 지내게 됩니다. 창세기 26장 28절에서 29절에 보면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 사이에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을 자니라. 이삭의 이러한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이삭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물을 내어주고 그들과 화평하는 모습을 지냈더니 인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욕심을 버리는 것은 내 눈앞에 있는 이익, 그것을 넘어서 보는 것입니다. 내 눈앞에 이익만 쫓는 사람은 얻을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고린도서 4장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물은 눈에 보입니다. 하지만 그들과 화평하게 지내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눈앞에 있는 잠깐의 이익을 쫓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끝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이러한 상황일진데 롯의 아내는 마지막까지 욕심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창세기 19장 26절,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많은 목회자분들이 이 부분을 보고 롯의 아내가 소돔과 고모라에 남겨둔 자신의 재산이 아까워서 이러한 행동을 보였다라고 말씀하시는 목사님들도 계세요. 물론 스토리 진행상 그렇게 해석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때 뒤를 돌아보지 말라라는 것은 천사의 명령이었습니다. 창세기 19장 17절,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천사의 명령을 지키지 않은 것이에요. 룻의 아내는 천사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아서 돌이 됐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반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너무 욕심 부리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이 가진 사람은 예수님을 따를 수 없다라고 합니다. 가진 것이 너무 많으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수 없다라고 성경에서는 항상 이야기합니다. 잠언에서도 이 점을 확실하게 이야기합니다. 잠언 30장에 보면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내가 너무 가난해서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으니 너무 가난하게도 하지 말고,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이 많아서 하나님이 누구냐 할 정도로 가진 것이 많아서 하나님을 부인할 수도 있으니 너무 부하지도 않게 해달라라는 겁니다. 잠언 기자는 부의 적정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져야 할 것, 그 이상의 것에 욕심을 부리는 순간 우리는 쓰디쓴 결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한 부족에서 원숭이 사냥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원숭이는 나무를 참 잘 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맨손으로는 원숭이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 아프리카에서는 이 원숭이를 잡아다가 시장에 내다 팔고 큰 돈을 법니다. 어떻게 이 원숭이를 잡을까요? 나무 위로 다니는 원숭이를 참 간단한 방법으로 잡습니다. 방법은 이러합니다. 원숭이들이 많이 다니는 길목에 원숭이 손이 들어갈 만한 조그만한 항아리를 그곳에 놔둡니다. 그리고 그 항아리 안에 원숭이가 좋아하는 과일 조각을 넣습니다. 이 항아리의 주둥이에 원숭이의 손은 쉽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과일을 잡고 빼내려면 과일 크기 때문에 손이 빠지지가 않는 것이에요. 원숭이가 이 과일을 가져가려고 욕심을 부려서 항아리랑 씨름을 하고 있는 사이에 아프리카 부족민들이 뚜벅뚜벅 걸어갑니다. 원숭이는 분명히 나를 잡으러 오는 아프리카 사람들을 봅니다. 간단합니다. 과일을 포기하고 항아리에서 손을 빼고 나무 위로 도망가면 목숨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원숭이는 내 손에 쥔 작은 과일, 이 과일을 포기하지 못해서 결국 아프리카 부족의 사람들 손에 팔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욕심입니다. 과한 욕심은 내 생명을 뺏어갑니다. 세상을 살면서 적당한 욕심은 우리의 사기를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열심을 내는데 분명 유익이 있습니다. 하지만 과한 욕심을 가지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며 다른 사람들과 평화롭게 지내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 평화롭게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팔복 중에 한 가지입니다. 내가 욕심을 내서 다른 사람들과 다투지 말고 내가 누리는 것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 우리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